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예수님 일행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밖으로부터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당할 핍박을 예고하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유림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위험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밖으로부터의 핍박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분란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 공동체 내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들을 마태는 이 복음서 18장부터 설교집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는 이 제자들의 세속적인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유발시켰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마태는 성전세에 대한 일화가 일어났을 때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앞에 성전세에 관한 물고기 성전 대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변화산 근처에서 모여서 가버나움으로 이 오는 도중에 누가 큰지 쟁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한 후에 이제 물고기 성전세 대납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이 질문에서 천국을 유념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메시아로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세우실 그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누가 큰지 쟁론하였다는 말. 제자들은 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쟁론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제자들은 누가 큰지 토론하고 막 열띠게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제자들은 이 문제를 집중했을까요? 일단 간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지금 혁명의 분위기가 점점 익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곧 임할 것처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겠다. 내가 공동체를 세우면 네게 열쇠를 주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믿고 있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일으키는 정치 혁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실현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왕국에서 무엇인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전에 성전세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를 들어 가르치셨냐면,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낸다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제자들이 듣기에 왜 지금 그 말을 하지? 왕의 아들들? 분명히 문맥상에서 그건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또 변화산 사건도 있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제자들 중 누군가 내려와서 자랑했겠죠. 우리가 말이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네. 그러니까 제자들 느끼기에 이 세 명은 무엇인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 만약에 하나님의 왕국이 예루살렘에서 세워지면 이 세 명은 뭔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진짜 궁금했습니다. 지금 수석은 누굽니까? 지금 제자들 가운데 수석은 누굽니까? 수석 아시죠?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옛날에 수석 전도사였대. 전도사들 가운데도 수석이 있는가 봐. 지금 베드로가 수석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머리 자리,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제자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수석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정치혁명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베드로가 수석일까? 지금 유력한 경쟁자는 몇 명입니까? 수석을 두고 다투고 있는 유력한 경쟁자는 라이벌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예수님, 지금은 베드로가 수석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면 그때도 베드로가 수석입니까? 그때 수석은 누가 차지합니까? 제자들이 이 수석 자리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미 2번이나 예고하셨고 앞으로 한 번 더 예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수석. 예수님의 옆자리, 예수님의 수석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지금 18장이지 않습니까? 19장 20장에 가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친척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의 친척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0장에 가면 자세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넣습니다. 치맛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지금 수석은 누구라고요? 지금 수석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유력한 경쟁자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엎을 기회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벌인 어머니를 동원해서 이 수석 자리를 뒤엎어 보려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 세우시면 수석 자리에 우리 둘 중 하나를 세우시고 차석 자리에 우리 형 또 나머지 아들을 세우고 수석 차석 다 차지하려고. 그리고 이런 청탁을 본 제자들은 20장 24절에 가면 뭐라고,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분이 여겼다라고. 누가 제일 분이 여겼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분이 여겼겠죠. 수석 자리에 앉고 싶은 인간의 욕심,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 특히 자기가 무엇인가 큰 희생을 했고 무엇인가 큰 충성을 했는데 그에 마땅한 보상으로 나에게 어떤 큰 자리를 줄 것이라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것, 그건 당연하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2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희생과 헌신을 했다고 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큰 보상을 기대하고 있죠. 어떤 자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운다면 당연히 공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신. 공신 아시죠? 네? 나라를 세우는데 획격한 공이 있으면 특별히 그 공신으로 추대해서 여러분 무슨 군의 자리를 주고 뭐 엄청난 주잖아요. 제자들이 바로 그걸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십자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수석 자리를 놓치지는 않을지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해서 한번 가르치신 적이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첫 번째,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 작은 자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 왕국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누군지 두 번째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서 있는 아이를 부르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3절 4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 공동체의 문화 어린이처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4절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대개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21세기 시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1세기가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금 예수님이 1세기 때의 아이들과 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21세기의 어린이 문화, 1세기의 어린이 문화가 동일한 것처럼. 또 다른 실수는 무엇이냐? 21세기가 생각하는 겸손에 대한 이해, 겸손에 대한 그 관념, 태도를
우리가 겸손하면 가지는 그 자세,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1세기 때 문화 속에서 말하는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 낮춤으로 적용해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연하게 1세기의 문화가 있고 엄연하게 21세기의 문화가 2000년 차이입니다. 여기는 간극 똑같지가 않을 거잖아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이처럼이라고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1세기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어린이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어린이 학대 큰 죄입니다. 또 21세기에는 경제적인 계급이 있을지라도 신분상의 계급은 죄악시합니다. 이것이 21세기의 문화인데 1세기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1세기 예수님 시대에 어린이는 하찮은 존재였고 학대한다고 누가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분 계급이 당연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린이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세기의 감수성으로 예수님이 교훈한 바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큰 자리, 수석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천국 다 들어갈 걸고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먼저 깨우쳐 주십니다. 지금 내가 어른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어른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왕국에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수석을 무슨 자리를 노리든 말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비교했을 때 유아기 때 가지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 있죠. 예? 어린아이가 동물과 비교했을 때 유아기 때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예? 가축, 우리 흔히 보는 동물들 보면 태어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예? 가축들 바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어나서, 예? 걸어가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그 암컷의 젖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절대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아기 때 태어나자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장시간 부모, 특히 어머니의 절대적인 보호와 손 아래서 보호를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먼저 보호받아야 되는 이유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어린이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힘과 기술, 지혜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를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2000년 전에는 어른들의 보호가 없다?
그럼 그 아이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도록 뭐 사회적인 배려가 전혀 없는, 지금은 뭐 사회적인 보장제도라도 아이들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도 있죠. 2000년 전에는 없었어요.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무슨 살아갈 수 있는데 약한 척 한다고 어른들을 의지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지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말씀하시는 뜻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다,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무기력한 존재다, 그것을 깊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내가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에서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과 힘이 있는데 겸손하게 살아가는 척,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내가 아이들과 같은 척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이처럼 되라는 것, 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임을 본능처럼 인정하고 본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적은 믿음에 관하여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믿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단지 정보를 믿는 그런 지식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일도 해가 뜰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예?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어린이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이죠.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과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다른 뜻이 되어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는 믿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놓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갑자기 겸손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신칭이 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한마디로 무기력한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때를 쓰고 아버지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의지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전능하신 아버지답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3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둘째로 4절. 이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왕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 역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역시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은 어린이들이 지금 겸손한 덕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이 뭔지도 모릅니다. 4절, 이 낮춘다의 헬라어는 원래 높이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높이 있는 것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 산이 낮아진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높이가 낮아지니까 여기서 이 뜻이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네? 사람의 지위가 낮아진다라는 뜻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는 비천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자기를 낮추는 행동,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라고 했는데, 그럼 자기 지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행동이 뭐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어린이는 상석에 어른들 옆자리에 마음대로 앉을 수 있고 상석에 앉은 어른들 무릎에 마음대로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시민교회 설립 예배 때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린애가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의자에 떠 앉아가지고 막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웃고 넘어갑니다. 애들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미안해가지고 엄마가 미안해가지고 애기 자꾸 에피소드 웃음이 나죠. 지금은 웃고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이들은 가장 하찮은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내일 살아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존재예요. 어린이들은 2000년 전에는 쉽게 없어지는 존재예요. 쉽게 나왔다가 쉽게 없어지는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라니까요.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동석한다고요?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린이들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지금이야 금지옥엽처럼 대접받지만 2000년 전에는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구조사할 때 실제로 옛날에는 고대 때는 인구조사할 때 어린이들 카운트 안 했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어린이들은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이 고대 표현을 우리는 21세기의 눈으로
21세기의 겸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세기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자기를 낮춰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우린 최대한 그때의 감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린이를 세우셔서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은 내 신분이 어찌하든 자기 지위가 어쩐든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고대인 신분상 계급사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습니다.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할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그것이 체면을 유지하는 사회입니다. 체면을 차리는 사회라니까요. 반대로 체면을 깎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에 못 앉고 수모를 당하는 것이고, 자기가 받아야 할 대접을 못 받고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체면을 스스로 깎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체면이 깎였다, 자기 집안이 수모를 당했다, 그러면 무엇이 허용이 됩니까? 자기 가문을 위해서 명예살인, 사적으로 자기 가문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느 가난한 나라의 어떤 부족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우리 가문을 부끄럽게 했다고, 체면을 깎았다고 명예살인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상석이 정해져 있었고 하석이 정해져 있었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 자리에 못 앉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건 계급사회였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런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제자들의 자리가 딱 있으면 무엇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까? 내 자리가 상석인데 그 세 자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 수석의 자리에 지금 내가 앉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과연 지금은 베드로가 가장 상석의 자리에 앉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면 그때도 상석, 수석의 자리에 베드로가 앉을까? 우리 중 누가 혹시 저 수석의 자리, 저 상석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지는 않을까? 그럴 가능성을 지금 제자들이 엿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제자 공동체에 규율을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규율 1, 2, 3, 4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절대적인 문화를 만들 때 큰 원칙, 가장 쉽게 우리 제자 공동체의 규율을 만들 때 필요한 가장 큰 원칙, 큰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춰라. 상석을 탐하지 말고 하석, 낮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 그런 원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 공동체가 만들고 보존해야 하는 문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석, 상석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기 위해 애쓰는 것.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상석에 가서 앉는 사람. 상석 딱 들어오면 상석부터 찾는 사람이에요. 수석 자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들어오면 낮은 자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문화는 높은 자리, 수석의 자리를 추구하는 문화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자. 그것이 꿈이죠. 그러나 천국 공동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낮은 자리에 앉고 대신 남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이 제자 공동체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시각으로 겸손은 뭐다, 뭐 철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여러분 겸손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겸손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겸손보다도 어떤 행동 원리, 제자 공동체 문화의 그 핵심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겸손이다 이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대표적인 행동이 뭐라고요?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나는 낮은 자리에 앉고 남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는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나는 낮은 자리를 앉아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취하고 나는 낮은 자리를 앉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낮은 사람이 됩니까? 진정으로 낮아지는 방법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은 자기 자리를 어디서 찾으신 것입니까? 자기 자리를 십자가에서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도 자기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무엇으로 봅니까? 너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죄인이다. 십자가가 우리를 먼저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처럼 비천한 존재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 자신이 비천한 죄인인 줄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깨달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낮아짐의 깨달음, 낮아짐의 원동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낮아지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그 믿음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기보다는 먼저 남을 섬기시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크냐를 두고 논쟁했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에도 아마 큰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많았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결정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상석을 노리는, 결정하는 자리를 노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큰 원리를 말씀합니다. 분란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가장 큰 원칙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자기를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낮추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진정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결정하게 하고 나는 따라가 보십시오. 이렇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문화, 이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 문화,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만드는 문화입니다. 우리 혁신교회도 나보다 남을 먼저 높이는 그런 천국 공동체 문화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다.